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먼저 이 지역, 오늘 본문 요 지역을 좀 저희가 어딘지 장소를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빌립보라는 도시인데요. 마게도냐의 어떻게 보면 첫 성이라고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요게 조금은 좀 성경 공부를 예전에 저 청년들이랑 좀 하다 보면 조금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마게도냐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플루다르크의 영웅전에서도 뭐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 뭐 얘기 나올 때 마게도냐 나오는데, 그리스 반도가 전체적으로 그냥 마게도냐라고 불리울 때도 있었고요. 또 그 특정 지역만 마게도냐로 불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뭐 스데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 아가야라는 동네도 뭐 들어는 보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딘지 잘 이게 헷갈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 반도 전체를 이렇게 보고 북쪽을 이제 두 주를 이제 나눕니다. 로마가 두 주를 나누는데, 북쪽을 마게도냐로, 그리고 아래쪽을 아가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가 이 남쪽 아가야 주의 주도입니다. 그쪽에 이렇게 좀 있고요. 이 북쪽은 이제 우리 오늘 빌립보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 수신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이 마게도냐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카는 이제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중간쯤에 걸쳐서 있는 게 이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그곳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였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북쪽,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제일 어떻게 보면 첫성, 이게 뭐 어떻게 첫성이라는 해석이 좀 양분되는 게, 첫 번째 만나는 성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일 큰 도시였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첫성인데, 이름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가 어떤 사람 이름을 따온 도시겠죠. 필립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람 이름을 따왔다면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필립.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한 200여 년 동안 이 헬라가, 그리스 헬라 제국이 점령을 하고 있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패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 식민지가 되고, 특별히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런 도시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도시가 로마 시민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되고요.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또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첫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규모를 또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오겠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장사도 원활했을 겁니다. 경제 활동도 많이 했었을 거고요. 그 중에 두아디라라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의 도시 이름인데, 이 두아디라가 있는 그 지방 이름을 루디아라고 합니다. 성경 언어로. 근데 이게 우리로 이제 원래 언어로 하면 리디아가 되죠. 리디아 주의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출신의 여인이 이쪽 빌립보까지 와서 자색옷감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 이름이 이제 가우진이잖아요. 아시죠? 제 이름이 가우진인 건. 제 이름이 가우진인데, 가우진이란 이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루디아 그러면, 루디아 동네 사람, 루디아에서 온 아줌마, 이런 정도의 호칭이라는 거죠. 루디아라는 뜻, 리디아라는 그 뜻 자체는 생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뭐 그쪽에 뭔가 생산물이 많아서, 아니면 뭐 농작물이 원활하게 자라서 뭐 그런 도시의 이름이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이름인데, 이 여인의 이름은 호칭은 루디아지만 본 이름은 루디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옛날에 뭐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는 그 캐릭터 이름으로 안 부르고 안성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충남댁, 뭐 충주댁 이렇게 부르듯이, 이 루디아도 그런 호칭이었다라는 겁니다. 루디아 아줌마, 뭐 이렇게 루디아 동네 출신 아줌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안성댁, 충남댁, 여기 제일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리디아 지역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장사를 하는 분인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좀 해놓은 이야기들을 보면 염색 공장이 많았답니다. 그 동네에 많았고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이죠. 빌립보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옷감을 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빌립보까지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 동대문 새벽에 가보면 막 옷감 뛰어가잖아요. 막 이렇게 차에 해서 지방 가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처럼 그런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고, 기록에 보면 남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남편을 일찍 여여서 혹시 혼자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서 저희는 그게 좀 익숙할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이제 좀 번역을 정확히 해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이렇게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옷장사입니다. 옷감 장사였습니다. 신앙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 이방인입니다. 정확히 터키 지역 지금 그 리디아 지역의 이방인인데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본문 안에서 그리고 뭐 여러 전승에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뭔가 기도 모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추론을 해서 뭔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저희 예전에도 한번 살폈지만 고넬료가 로마 장군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겠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도 유대교에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에 귀한 사람이었지 않겠냐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비슷한 일이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삶과 어떤 그 생각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 모임을 하는 걸로 봐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는데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진 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좀 혼자 많이 해보는데 저는 이제 나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 배경하에서 수련회든 이런 여러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제가 좀 그 상상하면서 항상 좀 모질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전혀 교회나 예수를 모르고 살아오다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팍팍 변화되는 분들을 주변에서 본단 말이에요. 저게 뭘까라는 게 참 궁금은 해요. 굉장히 궁금한데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루디아가 어떤 이 충격이나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좀 상상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냥 좀 상상을 한 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만큼 그의 삶이 참 공고했을 거고 공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느꼈고 그러다가 바울 일행을 만나서 진짜 복음을 듣게 되므로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을까 이제 그걸 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서 오늘 좀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루디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유대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고 좀 그렇지만 유대교에 귀의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던 중에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접하게 된 이후에 어떤 또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에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AD 한 50년경, 주후 한 50년경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어 가는 그 과정인 거죠. 그때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처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오늘 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처소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처소가 훗날 발전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승의 또 하나 기록이 뭐냐면 그가 고향 땅 두아디라에 내려가서 두아디라의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도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제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제 성서학자들 따라서 좀 얘기하는데 뭐 훗날에 뭐 순두개가 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30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이처럼 어떤 복음 전파 활동에 굉장히 좋은 초석을 놓은 사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바울의 선교를 모범적으로 도운 후원자 역할을 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좀 루디아의 어떤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루디아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 이채로운 모습은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그의 첫 번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 여인인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어떤 유대교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 그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유대교의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도 역시나 그런 어떤 행위, 그런 어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유대교 방식으로 유대교의 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은 결국 유대교 방식인 율법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만족감을 얻을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 이 루디아도 분명히 공허함을 갖게 되고 뭔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무언가의 갈급함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루디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다행인 것은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 속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과 병행하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강가에 모여서 여인네들과 같이 앉아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것. 이건 조금은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만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그 공허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모르지만 기도와 말씀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접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기독교, 유대교 좀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 기독교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 이렇게 조금은 좀 아주 상세하게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 부분이고, 차이점은 제일 큰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 율법들의 조항에 따라 다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우린 주일을 지키고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거고, 유대교는 예수를 큰 율법 선생 정도 선지자로는 여기지만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에서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성경을 얼만큼 이렇게 하고 성경 안에 전승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다 서로 보완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루디아의 첫 번째 특징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체험을 얻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체험 하나 없는 분들이 있는 반면
루디아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 유대교에서 뭔가 공허함을, 뭔가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는 체험을 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좀 잠깐 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심어주는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루디아의 이 모습을 가지고 주석에서 좀 설명하는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걸 설명하는 걸 좀 찾았어요. 루디아가 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체험을 했는데 어떤 마음을 열어준 세 가지 마음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담는 마음을 열어주셨다. 뭐 잘 알겠지만 원죄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사실 죄가 그 분리인데, 그래서 그 죄가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차단됐죠. 그리고 그 죄를 걷어내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 행위로 막 사람들은 노력했지만 결국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과 직접 그 마음이 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과 24장 45절 두 절을 제가 두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이고요. 누가복음 24장 45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읽었던 것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 결국 성경을 깨닫는 것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신 거고, 그 전에 읽은 엠마오 제자들이 서로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것들,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뜨거워졌다, 뭐 그 현상이 무슨 정말 온도가 올라갔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막 마음을 데피거나 우리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만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일 텐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내가 이렇게 믿음에 서게 된 것이 내가 뭐 한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이 모든 게 결국 내 의나 내 공로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 이후에 그 감격에 살아가면서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체험을 시켜주셨는데, 말씀을 담는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루디아가 억지로 자기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말씀이 접했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어준 마음이요,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참 많이들 흔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는데, 은혜 받으면 막 기쁘다가 뭘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까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도.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하고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루디아가 이제 그 마음이 열렸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백왕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평일날은 조금 완화되는데 주일날은 항상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요.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그 짙은 넥타이를, 그 양복도 짙은 색이 아니고 뭐 은색이라는 회색이 입으면 이제 혼납니다. 아, 그건 정장이 아닌 거예요. 되게 답답하게 살았죠, 제가. 그렇게 지냈는데 하얀 와이셔츠를 이제 입다 보니까 이건 저만 아마 경험하는 걸 수 있는데 이게 금방 바래요. 이게 올해 여름에 사서 반팔 입으면 내년 여름에 못 입어요. 왜 못 입죠? 낡아져서가 아니라 색이 바래요. 희한하게 제가 입으면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계속 입어도 하얀색이라고 입었는데 집사람이 아우 왜 이렇게 노래졌어 누래졌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다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언제 이게 진짜 이게 하얀색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새 와이셔츠를 사서 대보면 그래요. 새 와이셔츠를 뜯어서 전에 거랑 대보면 이건 정말 아이보리색인 겁니다. 완전 누럽니다. 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이게 잘못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이게 뭐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정말 선한 그 자체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빛이시오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더러운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악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욥기 3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귀를 열어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악과는 이제 멀어진,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죄가 보이는 겁니다. 더러운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끔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마음과 귀를 막고 있는 저희는 계속 그 진리에 대해서 귀머거리처럼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하얀색이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탁한 거구나,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그것을 갖고 주님을 더 쫓아가는, 그래서 좀 밝은 빛을 향하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루디아가 이랬던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됐는데 이거죠. 죄악도 이제 깨닫게 되고 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깨달았어, 나 이제 회개해야지, 돌이켰어가 끝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모셔서 집으로 모시고 오고 대접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는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루디아에게 열린 것 어떤 마음이냐, 믿음을 담는 마음이 열렸다라고 이제 주석에는 설명을 하는데 이건 그냥 뭐 간단한 겁니다. 이제 믿음을 이제 담게 되고 회개의 삶을 이제 살고 주님을 더 쫓게 되니 믿음을 얻게 되고 그곳에 결국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귀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 역시 그 루디아가 스스로 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반복되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뭔가를 선택하고 루디아가 뭔가를 행해서 루디아가 뭔가 큰 공과 업적을 세워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를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담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가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하나가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이게 참 고마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살떨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딱한 일이 되겠죠. 근데 루디아처럼 복음과 관련이 없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은혜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뭐 어려서부터 뭐 제 기억에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또 반대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예수를 알고 근데 우리 집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할 때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쪽 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지만 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겸손함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가 마음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서 이제 말씀의 감동과 기쁨을 얻고 회개의 마음이 열려서 인생을 돌이키게 됐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담는 마음이 열려서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진보하고 발전했을까? 이전에는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 혹은 상급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갖고 행함을 했단 말이에요. 숙제처럼 했는데 이제 그 보는 행위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기가 달라진 겁니다. 뭔가 내가 숙제처럼 이거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은혜의 기쁨,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난 아무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라는 그 감격으로 정말 그 기쁨과 구원을 얻은 그 어떻게 보면 주님의 백성다운 행동, 그 은혜와 감격에 응답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그의 어떻게 보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의무감으로 숙제처럼 했던 행동과 보이는 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출발이 달라졌다는 거죠. 루디아에게 보이는 그 이제 마음을 열어주신 것, 그 마음을 열어준 체험을 한 여인이었는데 세 번째로 좀 그의 신앙의 어떤 그 행태에서 보이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진짜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섬기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는 체험을 얻은 사람이라는 특징, 이제 세 번째로 후원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특징을 가진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루디아를 보면서 저희가 깨닫고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이 부분일 텐데 왜 그러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루디아만큼 우리가 적게 얻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의 감격이, 내가 받은 구원이 그 2000년 전에 루디아가 얻은 것과 많이 떨어지나?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루디아가 얻었던 그 구원, 그가 얻은 은혜가 여러분 각자가 얻은 것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구원의 감격이나 그때 주신 은혜나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과 그리고 이 은혜는 정말 등가, 정말 같은 가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다르죠? 루디아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은 왜 다르냐는 거예요. 그 점이 사실 우리가 루디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과 기쁨,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얻게 돼서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된 게 루디아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 복음 전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고 또 그렇게 후원하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으로 교회까지 세우게 되죠. 사실 교회를 개척하자 그렇게 해서 모인 건 분명히 아닐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사역에 어떻게 보면 보탬이 되고자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장소로 내어준 거죠. 그것이 훗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어떤 일을 감당했냐. 물론 그 빌립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도 쓰임 받았겠지만 성경에 두 가지로 좀 얘기 나온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바울의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일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하늘에 심는 것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인데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도왔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 떠났는데 그 습기찬 감옥에 긴 겨울을 보내야 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이제 바울을 후원하는 일이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바울을 돕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늘에 심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칭찬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바울은 또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인 거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로마 감옥에서 힘들게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든든한 후원자가 되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할 때 결국엔 그 처음인 루디아를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루디아의 그 작은 헌신이었는데 이것이 큰 열매로 하나님은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그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 각자가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에 내가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루디아를 보면서 반성을 해야 보여야 되는데, 루디아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방향만은 잃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과부가 2렙돈을 연복에 넣은 것,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밀가루를 내가 이거 죽어야지라는 그 각오로 대접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들,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우리가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세세한 것을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 루디아처럼 혹은 사르밧 과부처럼 아니면 그 2렙돈의 그 헌금을 드린 사람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좀 표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여주는 것을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여준 것 뿐인데, 루디아가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한 것인데, 그것이 훗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지는 루디아는 몰랐을 거예요. 훗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역에, 그 복음 사역에 큰 후원자가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것만은 아니지만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 출발은 루디아의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루디아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작고 귀한 마음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이 있는지, 그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말 우리의 헌신을 보여줄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루디아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기반이 없는, 복음의 기반이 없는 유럽 그곳에 어떻게 보면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그 초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 이때 하실 일들이 있는데, 당시의 유럽 선교와 같은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그 정도의 큰일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동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고, 우리 동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일에 동참할 작은 헌신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권사님이니까, 나 이제 장로니까, 나 이제 집사니까, 내 직분이 이 정도니까 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걸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루디아처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밖에 설명 못하는 그 마음에 감사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됐고, 이 정도 신앙 연륜이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헌신을 해야지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기대로 인한 그 헌신을 하나님 기대하는 게 아니라, 루디아가 뭔지 모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그 감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그래서 동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시겠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정말 아무런 헌신, 정말 유대교인들처럼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헌신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낸다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교회 연차가 이만큼 됐으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그런 어떤 의무감, 숙제처럼 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갖는 거예요. 정말 작은 헌신이더라도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그것은 규모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정성이 담긴, 그 기쁨이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긴 헌신은 아주 작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그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등장하는, 우리가 성경 인물을 막 살펴보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정말 자신이 가진 것, 작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루디아를 여전히 찾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니? 라고 좀 살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좀 우리가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의 그 일들을 기대하셔도 좋고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하며 나가도 좋겠습니다.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개인의 일이나 우리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일이나 그것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신앙의 모든 행보에 큰 열매들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먼 발치에 있는 어떤 그 일을,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고서 헌신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받은 감동, 지금 내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나를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군요 라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게요 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분명히 그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나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좀 생각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내가 좀 더 그런 어떤 노력들,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루디아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풍성한 그런 어떤 증언들이, 그런 간증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이런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선배가 했던 얘기가 마음에 너무 딱 담겨 있어서 지금도 저도 계속 기도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게 뭐 건강이면 건강,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사용하는가 본이 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가를 본을 보이는 인생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기꺼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요. 저희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용돈을 좀 줬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지 먹을 것만 딱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러고 넘어가겠지만, 만에 하나 그 녀석이 용돈을 줬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세지라도 하나 사오면, 아빠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거기 있길래 내가 그냥 집어왔어 그러면서 사왔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여하튼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도 보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동성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반응했다. 하나님이 너무 보람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걸 주시겠죠. 더 좋은 거 주시겠고요. 믿고 맡기는 거죠. 동성교회 맡기면 난 걱정 안 해. 동성교회다 이거 맡기면 동성교회 공동체는 이거 나를 위해서 다시 충분하게 활용해서 쓸 거야.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동성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동성교회에 속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거죠. 루디아를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좀 살펴보면서 좀 부러운 겁니다. 야, 루디아는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반응을 할까? 근데 제가 마지막에 깨달은 건 루디아가 받은 거 내가 받은 거 달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루디아도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받았고 나도 받았고, 아니 오히려 저희가 더 받았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훨씬 더 저희들이 큰 은혜 누리죠. 근데 왜 우리는 루디아만큼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게 됐는데 이것이 저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성이 되고, 또 우리 모두 뭘 이제까지 잘 해오셨지만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보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